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시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어찌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등대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들의 복을 받으며 누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마이크 소리가 좋죠. 다 참 등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딱 이야기를 드리니까 사실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저희가 이전 교회 이제 제가 리스트업을 다 해봤더니 그런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그래도 교회 법과 정치들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필요하냐면 그 의미들이 다 그 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맥주감사 주일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좀 공감이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주절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5월 첫 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7월 첫 주로 지내죠.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는 이제 모작 관계가 훨씬 더 우리보다 다작을 이루기 때문에 삼모작, 사모작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월 첫 주가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는 때예요. 근데 우리는 7월 정도 넘어와야 이제 그때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처음 농경사회 되면서 그들에게는 5월 첫 주로 지내고 우리는 7월 첫 주로 지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첫 주로 지내면서 어떤 것들을 기념을 하게 되냐면 교회가 상반기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날로 잡은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 저희 교회가 더 큰 의미가 있냐면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더 있다면 원래 5월 첫 주로 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리추수를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맥주감사주일은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여러분 아시죠? 7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주어지는 이 7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절기가 유월절과 77절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는 무조건 다 모여야 되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했던 날이에요. 그런데 이 77절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거기서 그때는 모든 남자들은 다 회당으로 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77절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 강림절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력 달력에 보면 5월 첫 주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셀 때 맥주감사절이라고 세는 것이고 우리는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하는 7월 첫 주로 맥주감사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장로교회의 원력을 따지는 교회들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날짜를 그렇게 신중하게 세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맥주감사주일을 좀 중요하게 세죠. 왜냐하면 아무리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령의 강림이 왔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탄생의 그 생일의 진짜 역사는요,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각자 모여서 나만 하나님 믿는다 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한 그 날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건 교회 탄생하고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뜻깊고 깊이 있게 받아들일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날,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오늘 붙들어 주신 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로 모아주신 날, 이 날이 맥주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다른 교회는 상반기 은혜에 감사합니다. 상반기 은혜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교회 문 닫네 어쩌네 별 얘기 다 나오다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사실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대로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주의 일을 이루셨고, 여러분, 제가 교회 성장학이나 이런 공부들을 할 때 보면 이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을 배우려고 어느 교회를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교육자로 갈 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성장학을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려면 부흥한 교회를 가지 말고 부흥하는 교회를 가라고 얘기를. 부흥한 교회는 이미 어느 순간 도태되기 시작해요. 이미.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커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타이틀은 다 걸어요, 교회들마다. 그러는데 사실은 성장하는 교회를 가면 뭘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를 볼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왜 크는지. 왜 크냐면요, 교회의 부흥은요, 은혜가 임해야 커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어느 순간 크고 나서 보니까 어느 포인트가 그 포인트가 돼서 나머지를 살린 거지,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성장해버린 교회는 그것만 보여요. 주력 포인트만 보이니까 이걸로 우리 교회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성장할 때 보면요, 그게 그 부서의 그 포지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 그게 방식과 원리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계신 지원들 보면은 우리들 다 그 생각하잖아요. 우리처럼 괜찮은 성도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희 교인처럼 괜찮은 성도들이 다 모여 있으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부흥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다고 성장하지 않고요. 교회는요, 은혜가 임해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고백이 되어져야 성장을 하는 거지,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 1%만 들어가도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래요. 성장하는 자리에 가보면은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어른들이 교회 부흥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어른들하고 진짜 이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1%도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붙은 게 별로 없어요. 성장해버린 교회 가면 실력이 있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거지, 성장하는 교회에서는요, 실력이 없습니다. 다 은혜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당시에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언변으로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요한 형제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 벨릭스 총독과 그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 사도행전 24장 갖고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바울은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언변가들보다 더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쓴 문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한 번씩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몇 마디만 던졌지만 그 포인트와 핵심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딱딱 요소에 던질 수 있는 사람. 말이 장황하고 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상대도 파악하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을 던져야 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한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를 해요. 베냐민 지파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릴 때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가고 남유다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만 딱 남유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는 말은 나는 리얼 성골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이 모든 부분에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보다 똑똑한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싶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은요 고린도 땅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곳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세상 학문과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다른 어떤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무슨 헌물이 들어와서 저렇게 주어졌다, 감사하죠. 그런데요 저는요 그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만 칭찬을 더불어 더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뺏으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지,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들에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다해서 걸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이걸 은혜라고 생각을 안 들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바울이 그 얘기 맨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고. 천국과 내세의 소망이 없다면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고 바울이 매번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신은 그러한 삶 속에 살았으니까요. 뭘 믿었기 때문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향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 어른들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몇 개 교회를 짓겠습니다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와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여러분은 그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요 그분들은 뭘 봤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저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저곳에서에 대한 그 소망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곳에서 소망을 봤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에 대한 그 소망과 내 마음의 어떤 로망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영원한 이야기들이 우리들 안에 새겨진 것이죠. 바울이요 다른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더 충격적인 말입니다. 바울은 3절에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요 두려워서 떨었대요.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 떤다는 건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이야기 전체를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에요. 40에 한 대 감한 매를 고린도전서 보면 5번을 맞고요 태장을 3번 맞아요. 그거 맞았으면 이미 죽었어요. 몸이 뭐 만신창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배가 파손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고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해요. 그러한 일들을 매번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멸시와 천시를 당하면서 그 모든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어찌 보면 이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마가가 같이 가다가 그 바나바랑 갈라진 이유가 마가가 같이 가다가 도저히 이 바울하고 같이 못 다니겠어서 도망을 치잖아요. 중간에 마가가 젊은 청년인데 바울과 같이 다니다가 도망을 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마가를 썼던 저자가 도망을 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마가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만 보면 와 그래도 마가가 왜 도망쳤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한번 그 공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40에 한 대 가면 5번을 맞는데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태장 막 3번 맞고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마가가 도망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도 받아줘라 그런데 못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갈라서면서 2차 전도행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1차 전도행 둘이 같이 다니다가
바울과 같이 다니는 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건 선교를 하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려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으면 젊은 마가가 도망을 쳤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사실 죽음도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확 죽을래? 죽여봐. 죽여줘, 일로 와. 난 죽었어. 이 사람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죽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는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생명을 건 사람인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진짜로 등장하잖아요. 우리 이단이라고 몰아세울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숨 건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목숨 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요, 두려워 떨었대요. 그러면 그 두려워 떤 이유를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그 엄청난 죽음도 안 무서운 사람이 뭐가 무서웠을까?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도대체 뭘 무서워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뭐가 무서웠을까? 4절 말씀 함께, 4, 5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요, 진짜 무서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나갈까 봐 무서웠대요. 내가 말빨로 이거 할까 봐 무서웠대요. 내가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내가 진짜 무서운 건 내가 언변과 화술로 이걸 할까 봐 무서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머리 쓰는 것들로 이걸 해버릴까 봐 그게 두려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것이 나타나기를 원했냐면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탄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 탄생은요, 성령 강림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거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진짜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노래를 못하는 거요? 아니, 내가 노래를 잘하는 거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사람들 인정받는 거요? 괜찮은 걸로 표현되는 거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신방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고 위로를 할 때 내가 나오느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두려워 떨었대요. 매번 무서웠대요. 매번 내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 떨었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 한다고 나선 사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도 보면요, 그 스펙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면요, 교회 그렇게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큰 교회 뭐 이력서 저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뭐 큰 교회 이력서들 이렇게 들어올 때 한때 진짜요, 뭐 총신대 나오고 총신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이력서 내면은 이 뒤로 뺀 적도 있어요. 앞에 안 나와요. 거기에 유학이 하나 붙고 뭐가 붙어야지 거기에 검토를 해요. 이미 그 뒤로 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큰 교회들 그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어른 목사님께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어른 목사님이 한참 듣더니 맞지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거지 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중에 많이들 봅니다. 사회에서 어떤 직위나 어떤 일들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교회마저 꼭 그런 일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서 자기가 해왔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게요, 어떤 경우는 서비스업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마케팅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경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요, 교회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함으로 하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저도 뭐 공부를 할 만큼 하면서 오늘까지 걸어왔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나올까 봐 두려울 때가 많아요. 게다가 저야 뭐 설교학 전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 스킬을 얼마나 많이 다양한 것들을, 최신 설교 스킬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요, 하나님이 안 나올까 봐 무서운 거예요. 자꾸 감성 노름하고 자꾸 동기부여하고 이렇게 될까 봐. 설교 스킬 중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로 교회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자리에서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순간들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해야죠. 성령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김상희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날이 실은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는 상반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와야 합니다. 우리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는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 봐주시옵소서, 오늘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들 속에서 오늘 한 날 한 날을 걸어가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리추스해서 감사하네 이걸로 끝난다면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성령 강림 주일인 5월 첫 주는 별로 중요시 안 잡고 넘어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니 교회가 탄생했고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교회도 성장하고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정말 사람의 지혜로 해서 내 이 모든 삶 속에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식과 부유함과 똑똑함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게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비밀은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고 그 꼴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로 사람들이 치유받고자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교회지요. 마케팅이 아니라 인크루팅이 아니라 뭐 사람 끌어모으는 그런 모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의 부흥의 제일 큰 걸림돌은 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나타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지 여러분에게 책임과 잘못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에 정말 마음을 다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이 오직 주의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이니까. 내가 잘못했나? 아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다 모든 게 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 서 있는 이유고 오늘 그 가운데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 달라고, 그것만이 우리가 구할 제목이고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여기에 더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있습니까? 없죠. 바울만큼 유능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바울만큼 현명하게 글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두려워 떨었다면
사실 우리는 진짜 두려워 떨어야죠. 하나님, 내가 은혜 못 받을까 봐 두려워 떨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 안 할까 봐 두려워 떨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주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봐 두려워 떨립니다. 하나님, 이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봐 두려워 떨립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두려움이어야 하고요,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어야 하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두려움이어야 하죠. 오늘 헌물한 그 요한 형제가 자리에 있으니까 한 얘기지만, 그 헌물한 요한 형제가 내 교만 앞에 무너질까 두려워 떨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죠. 이것이 이 맥주감사주의를 놔두고 이 상반기를 고백하는 한날의 이야기고, 이 분기점에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죠. 바울이 생각한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었어요. 나는 두려워 떨립니다. 내가 사람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저 권력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저 로마 군인들이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나타날까 봐 두려워 떨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안 나타날까 봐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기도 속에 함께 응답하지 않을까 너무 무섭습니다. 이 무서움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갖고 뭐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내내 윤전한 집사 같이 와서 섬겨서 감사한데, 전한 집사하고 그런 얘기를 함께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요한 형제가 전화를 했대요. 우리 앰프 사는데 형 나랑 반씩 나눠서 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전한 집사가 나는 더 준비가 됐는데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요한 형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할 생각을 했다가 좀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한 집사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죽으면 이거 다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전 재산이 다 하나님 건데, 거기에 10분의 1도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는 11조도 다 어차피 주님 건데, 그 모든 것들 그걸로 고백하는 것이지 그게 저한테 큰 문제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가진 게 다 주님 건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곤조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대하여 목표가 있다면 교회 세우는 것 같이 소비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세의 소망을 꿈꾸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내 삶도 걸 수 있고 내 물질도 헌신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지, 그거 아니면 누가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요, 아나냐 삽비라 사건이 나는 거예요. 이 땅이 아까운 거 자꾸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아깝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사는 거, 이 땅에 살아가는 그거 자꾸 아깝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거 안 무서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안 무서웠다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게 유일하게 무서운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봐, 내 인간적인 것들이 나올까 봐, 내가 똑똑한 걸로 뭔가를 해볼 것처럼 자꾸 들이밀까 봐, 말빨로만 내가 어느 정도 버텨가지고 그거 해먹을까 봐, 그게 무서웠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등대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큰 교회에서는요, 이거 이렇게 헌물했다고 티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크잖아요. 그거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앞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매번 우리 다음 주어지는 하반기에도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들과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과 전도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응 안 되는 책임은요, 다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건요, 은혜 받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성령 충만한데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오직 성령이 나타나는 것, 그 길 가운데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